이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또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절정에 이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예수 공동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박해는 계속 그칠 줄 모르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죠. 네로가 AD 64년부터 이 박해를 본격적으로 예수 공동체의 박해를 시작했는데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화하지 않았습니까? 공인하는 313년까지 64년부터 313년까지 25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쓴 서신의 본문이 되고 있는 이 지역 소아시아 교회는 바로 네로가 집권하는 시기에 처음으로 탄생한 예수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제부터 박해는 어떻게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250년 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박해의 다양한 증거와 또한 역사적으로 어떻게 박해가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이렇게 다 들어 어떤 형태로 박해가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는데요. 박해가 잠깐 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시작, 그리고 점점 계속 그 고난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초기 기독교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는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합니까? 떠납니다. 명목상 예루살렘 교회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밖으로 떠나요. 이방 땅으로 갑니다. 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의 종교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박해의 주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 이거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해의 주 원인. 근데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유대교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박해의, 로마의 모든 박해의 대상은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초대교회뿐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까지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까지도 그들은 박해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박해의 원인이 무엇일까? 로마는요, 각 나라와 각 지역을 식민지했습니다. 식민지하면서 각 민족, 각 나라, 각 지역에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전통, 그리고 종교를 다 인정해 주었어요. 굉장히 관용 정책을
폈다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지역 하나 이렇게 점령했다면 강하게 했을 텐데 워낙 광범위한 땅이에요. 이것을 이 광범위한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문화, 다양한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한 기준으로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용 정책을 피웠어요. 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단 조건이 하나 있어.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 로마가 섬기는 신들을 섬겨라. 그것이 조건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동시에 겸하여 너희들의 신을 섬겨라. 그거는 우리가 이해해 줄 테니 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가 각 식민지에 세운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게 극장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야외 극장들, 보통 유적지 가면 많이 있는데 이 극장에서 여기서 지금처럼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예술인들이 공연을 하고 연극도 하고 오페라 음악도 하고 이런 게 사실 아니었어요. 이 극장의 주요 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의식입니다. 종교의식.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어떤 한 종교의식을 통해서 여기에 다양한 장르, 음악도 들어가고 연극도 들어가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면서 그 섬기는 신, 그 종교 대상을 온전히 그 대상을 섬김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일치하는 그런 역할로 이런 극장 신전들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행사에 모든 이들이 다 강요되었습니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로마 제국이 번영하고 평화를 이루어준다는 가장 중요한 종교 의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던 유대인들, 더 나아가 우리 초대교회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이것과 타협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결국 로마 제국은 이들을, 유대인들과 초기 예수 공동체 이 사람들을 이적단체로, 그리고 그들이 위험한 인물들, 위험한 민족들로 간주되어 계속해서 박해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박해의 이유는 로마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황제를 숭배하라. 로마 통치 정책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황제 숭배 사상이에요. 여러 땅들을, 민족을, 국가를 통일한 로마 제국의 절대적 기준이었고요. 신민국가에서 충성의 어떤 한 기준이 되는 것이 로마를, 황제를 숭배하느냐, 섬기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걸 거부하면요, 이거는 불충이고 반역죄입니다. 정치적인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 종교로 낙인 찍혀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초대교인들이 왜 박해를 받았는지 로마로부터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는 정리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 황제를 섬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기준이었고 본질이었는데 이것을 내어놓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가 뭐죠?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주라고 표현해요. 지금이야 당연히 당연히 예수님을 주라 표현하는 게 당연한 거지 라고 돼 있죠. 우리는 그렇게 알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주라 표현한 것은요, 목숨을 건 표현입니다. 이 당시 주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 로마의 황제입니다. 황제에게만 로드, 주라는 표현을 썼고 그런 언어, 단어, 글씨를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 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도 주라는 표현을 쓰는 순간 그는 무조건 어떻게 잡혀가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 하잖아요. 예수님이 금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스스로 뭐라고 불렀냐면 인자다 했어요. 인자. 사람의 그냥 아들이에요. 인자란 뜻은. 인자라고 하였어요. 스스로가. 그리고 후에 예수님의 사역 말년의 끝에 그 주라는 표현을 허락하셨어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주라는 표현을 쓰면서 로마의 세력에게 정면으로 대항했던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표현이에요. 굉장히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주님, 주라 이게 당연하지만 당대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주라는 말을 쓸 수 없었다는 거죠. 자, 이런 고난의 현장 속에서 이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교회가 핍박을 받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아요. 교회 지도자들과 사도들은 매우 당황하고 곤욕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박해를 해야 되니 이 상황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제일 쉬운 것이 있습니다. 박해 받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뭐냐면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무엇을 포기해요? 누구를 포기해요? 그렇죠. 예수님 포기하면 끝. 너무 쉬워요. 또 하나는 타협이에요. 타협. 어떻게 타협해요? 예, 황제를 주라 부르고 로마가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 겸하여서 우리 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그냥 겸하여 곁다리로 섬기고. 너무 쉬워요. 그러면 누리는 모든 혜택 다 누릴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보류예요. 보류. 보류가 뭐예요? 소낙비는 어떻게? 피하고 보자. 그렇죠. 박해가 막 쏟아지는데 박해의 화살이 막 우리에게 향하여 날아오는데 그걸 왜 우리가 바보처럼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때는 잠깐 어떻게? 피하고 보는 거죠. 보류. 그러니까 예수님 조금 이따 섬기자. 저 내로 쟤 좀 이상해. 저 어느 정도 이제 없어지면 다음 황제 선한 황제가 들어서면 좀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보류죠. 보류. 포기, 타협, 보류. 이것이 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초대교회에게 엄청난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죠.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 이것은 너무너무 합리적이고 너무너무 논리적인 거예요. 예,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도 포기, 타협, 보류 늘 우리 가운데 혼재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포기해요. 때로는 보류해요. 때로는 어떻게? 적당히 타협해요. 예,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상황을 사도 베드로에게 분명히 알리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답은 바로 1절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박해, 우리를 소멸시키는 어마어마한 고난, 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도대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복음은 워낙 그런 거야. 복음은 부딪힘입니다. 부딪힘. 복음은 내 안에서도 부딪히고요. 세상과도 부딪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태생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태생부터가 달라요. 본질이 달라요. 하나님이라는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그분은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권세 잡은 이 땅에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면 어떻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금은 생명이고 우리는 죽음이에요. 생명이 죽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이 빛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광명한 빛을 광명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섞이면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 안에 부딪힘, 즉
세상은 우리를 박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 그건 당연한 거야. 예수의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가 바뀔 수밖에 없거든. 바뀐다는 것은 세상이 너희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옛 관습,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을 좋아할 뿐이지 너희 자신도 스스로 좋아할 걸? 하지만 그것은 절망에 이르는 길이지. 세상은 빛이 들어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당연한 거다. 너희를 향한 그 모든 로마의 세상 사람들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이 그 고난에 대한 본질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계세요. 그리고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불시험이 너에게 있을 때, 엄청난 고난이 너에게 있을 때, 이게 당연한 거야. 피하지 마, 보류하지 마, 타협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 안에 있어.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의 해결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우시는데 바로 그 고난은 당연한 거야. 괜찮아. 내가 함께 할 거니까. 라고 한 분명히 그 고난에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19절입니다. 오늘 이 19절이 모든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 19절에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것이니 그 결과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보장되어 있다, 보장되어 있지 않다.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상급을 기대하며 너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격려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마음속 아마 막 타실 거예요. 왜? 고난은 사실 현실이잖아요. 고난은 현실이거든요. 피부에 닿는 거예요.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악력이에요. 고난은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놓지 마, 소망을 놓지 마. 내 뜻대로 받는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야. 그 영광은 언제 임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결과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가 고난 가운데서 선을 행하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정신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당연히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선행을 잊지 말아라. 도둑질하고 간섭하고 나쁜 짓 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는 거 그건 당연한 거지. 하지만 그렇지 않고 예수로 인해서 받는 고난 속에서도 너희가 묵묵히 세상을 향하여 선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난 중에서도 세상을 품고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셨듯이 너희들도 그 고난 속에 있지만 세상이 너희를 고난을 주지만 세상을 향하여 고난을 고난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가 증거됨이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행을 잊지 말아라.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창조주께 어떻게 의탁할지어다. 이 말은 이 모든 고난의 길을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함께 가고 있는 거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 고난의 길을 어떻게 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본질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고난의 현장, 그 밖의 현장에서 누구를 잃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분께 의탁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허락하시는 힘으로, 하늘의 힘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불의 연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 타협, 그리고 보류하는 그 세상의 그 거짓된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박해와 죽음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마지막까지 승리하여 지금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전승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죽음 가운데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선행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믿음의 유산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다가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든 우상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그 우상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승리하여 거룩한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난리가,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창과 칼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본질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크고 작은 다양한 그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들과 예수를 바꾸거나 그 자리를 벗어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도록 저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